그리스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날씨 정말 많이 추워졌죠. 올 겨울 아마 제일 추운 날이지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10도가 넘더라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세 차례 걸친 정책당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결산 모임 또 기다리고 있고 재직회, 공동회 줄줄이 있습니다. 회의가 왜 이렇게 많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돈 얘기하고 사역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회의들은 돈 얘기, 사역 얘기이기 전에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며 또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인간의 회의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온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회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라서 도망갈 수가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의들 때문에만 연말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는 모임들 있는가 하면, 수고했다 격려하는 모임들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김장하느라 또 수고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탄 준비하느라고 바쁜 모습 보게 됩니다. 저녁에 교회 결혼식 마치고 오니까 본당에서는 찬양 연습이 한참인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밤에 눈이 온다면서, 첫눈이 온다면서 교회 앞에서 막 고성방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성원에도 불이 켜져 있는 모습, 모임하고 있는 모습, 이곳저곳에 우리가 모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35 교회와 또 곳곳에 또 가정마다 모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흐뭇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까? 여러분에게 올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제게는 올 한 해 2022년은 상당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창원 새순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이제 1년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새 가족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이제 설교를 하고, 그날 공동회의를 거쳐서 청빙을 결정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사임 인사하고, 무섭게 바로 그 주에 이제 이사를 오고 창원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겨울에 왔었는데 또다시 겨울이 된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다가 문득 이 모든 일이 시작되던 즈음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교회를 맡아서 섬길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할 예정입니다.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제가 정말로 교회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섬길,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내 안에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교회, 이제는 텅 비어서 쓸쓸히 쇠락해가는 그런 교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이고 외형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우리들의 교회가 차가운 바람만이 시원스럽게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뜻한 봄날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집들이,
우리의 가정과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건물과 건물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 방방마다 복도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다시 볼 수 있으면 그 방마다 곳곳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아버님 어머님들의 모여서 웃는 소리가 가득했으면 그런 마음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날 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레 새순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화를 받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어쩌면 섬겨오셨을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교회는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활짝 웃는 그런 가족, 그것이 교회였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행복한 웃음 짓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 되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 각자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한쪽에 두고 우리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가 이런 교회 되어 가였으면 하고 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 몸을 온전히 다 부어서 제물로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는 바울의 목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바울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며 남을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바울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지요. 사랑해야 한다. 겸손히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근데 실제가 되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좀처럼 우리 안에 없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는 같은 마음 품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즘 사회에서 부부들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핑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만일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라면,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그럴듯한 그냥 수사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격도 한 사람은 FJ이고 한 사람은 TP고 다르고, 한 사람은 공학도고 한 사람은 인문학도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도 17년, 18년 부대끼고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많이 닮았다 이야기 듣게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살을 조금 더 빼면 더 닮았을 텐데 아직은 조금 덜 닮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실질적인 장애물은 서로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의견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한 색깔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일 때, 서로 다양한 색깔들이 빛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만 여기 다 있으면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와 전부 다른 사람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 얘기겠죠. 결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빚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때문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번역된 이 말,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자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데 훨씬 익숙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섬기려고 하면은 일어나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각자 살면 될 텐데, 서로 다른 우리 그냥 각자 냅두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굳이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만일 이러면서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격려하시는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니? 성령께서 너희를 교제하게 하시는 것 경험한 사람들이니? 그래서 누군가 너를 이해해 주는 것 경험한 사람들이니?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며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니?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머리로는 기억한다 이야기하는데 잊지 않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옛날 한 옛날에 같은 이야기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만나셨던 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이라도 앉아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래 이랬던 것처럼, 나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자격이 있었던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격려하심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축혀 세우시고 우리 옆에 앉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격려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간신히 여기까지라도 지금 부족한 이 모습까지라도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허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9가지 못한데 1가지 나은 거 있으면 그걸로 기준으로 삶아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남들 높이는데 남들 서로 낮게 여기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칭찬을 해도 제가 그러면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는 칭찬하는 게 저게 진짜로 칭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쨌든 학교에 제가 오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으면은 세미나나 발표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우리 발표하고 나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신나게 저도 그랬고 남들도 그랬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당신 이런 점 좋습니다.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예뻐요. 당신 섬김이 귀합니다. 땡.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다툼은, 우리의 허영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만 하면 됩니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면 우리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바꾸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그 옹졸한 마음 가지고는 내 이기심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누구 하나 들어올 틈 없는 그 마음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교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금치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 그리고 낮아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신 분, 그렇게 겸손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우심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비움과 그 낮아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대신에 그 빈,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며 위를 향해 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 하늘 보좌로부터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급기야 세상의 가장 밑바닥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 마음에는 비로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마음에 채울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네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갈 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피가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꼿꼿하던 목은 비로소 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는 굽혀지고 숙여지고 우리의 손과 발은 비로소 서로를 섬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의 후반부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높아지시고 왕이 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객관적인 고백,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고백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주께 돌아올 그 위대한 날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반드시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들의 삶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먼저 되셔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먼저 되셔야 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먼저 되셔야 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먼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 겸손의 왕, 이제는 높아지신 성자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기분의 주인이시며 내 감정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라면,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같은 한 마음으로 겸손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께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되어다오 이렇게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12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더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구원을 짐작조차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그 풍성한 구원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나 했나,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100년 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또 제가 자라갈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누가 손에 있는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눌러놓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모든 게 다 배달되어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도,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데 하물며 그날에 우리가 얻을 구원을 상상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만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그 예루살렘, 그것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을 구원 사이에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자랑, 힘 자랑,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을 깔아뭉개며 내 욕망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죠. 조그만 아이들,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 과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과자 몇 개 가진,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생만 돼도 그 과자 가지고 잘 싸우지 않습니다. 손에 먹던 거 그 과자 뺏으려고 그래서 달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좋은 게, 훨씬 세상에 좋은 게 많다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구원이,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나쁜 의미에서 인간적인 정치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그 가슴에 약동하는 사람들은 비교하고 질투하고 정치하는 대신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그 한 조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 형제와 함께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하늘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매와 함께 그들을 섬기기를 작정합니다. 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겸손히 낮아지며 섬기며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겸손으로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 모습 자체로 세상의 빛이 됩니다.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저 사람들은 무엇 바라보며 살지, 무엇 추구하며 살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네.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이 저 사람들은 하지 않네. 저 사람들은 왜 겸손하지? 모든 것 가졌으면서도 왜 서로의 발을 씻지?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 주인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질시하며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세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동력을 잃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경쟁하고 지나치게 시기하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펙은 늘었지만, 이름은 높아졌지만 정말로 그들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으로 약동하는 그 모습은 없어졌기에 우리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놀라운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할 더 넓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교회는 함께 서로 사랑하며 소망으로 그 구원 이루어갑니다. 흠없이 순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뿐 아니라 서로 섬기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이루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볼 수 있다면, 그 섬김 볼 수 있다면, 바울은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낮아지고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재물이 있고 그 섬김의 재물이 너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면,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면 나는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요, 그 믿음 볼 수 있다면, 그 섬김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지금 나는 죽어도, 내 전부를 드려도, 부어 바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속에서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고백,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을 제물로 온전히 바치신 이유는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 그렇게 서로 섬기는 이들, 그것이 교회야. 너희가 그런 교회 되어주지 않겠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모습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교회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그 사랑받아서 나 지금 이 모습 되었지 기억하며,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생각하며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 가득 찬 그 심장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을 갈아 끼우면서
낮아져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까지 본받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그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조그만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투겠노 그런 모습 아니라 우리 주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의 방주가 되어가는 교회,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교회,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는 교회, 산 위의 동네가 되어주는 교회, 주님은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창원 세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섬기는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특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 웃음이 가득한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에 없던 교회,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